하나님의 말씀 시편 24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6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세상입니다. 보이는 것만 가치 있게 여기고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소중하게 여기는 소위 실용주의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보이는 어떤 것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에 기록된 팔복의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오라는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저는 먼저 시편 24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사람, 그 거룩한 곳에 설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오늘 이 복된 안식일에 예배당에 오신 우리 서울중앙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를 원하십니까? 그 거룩한 곳에 여러분의 두 발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양심이, 품성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사람, 그 거룩한 곳에 서는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의 도구, 두 가지의 요소를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방 청소하려면 최소한 빗자루와 걸레가 있어야 하듯이, 마당 청소하려고 해도 마당을 깨끗이 하는데도 빗자루와 쓰레받기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 청결하게 하는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요소가 필요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오늘 그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거울입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울이 있어야 합니다. 이인위경이라는 사자성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인위경. 네. 사람으로 거울을 삼는다. 네, 그런 뜻입니다. 이인위경. 이 이인위경이라는 한자는
당태종 이세민과 그의 충직한 신하였던 위징과 관련된 고사를 담고 있는 그런 한자입니다. 근데 위징이라는 이 신하가 얼마나 충직하고 진실하고 고닫던지 그가 이 태종을 섬기는 동안에 200회가 넘는 간언을 했다고 합니다. 200회가 넘는. 평생에 한 번도 하지 않는 신하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간언을 하면 임금이 누구든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간언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귀에 거슬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하 그렇게 하면 아니 되옵니다. 이런 게 간언이에요.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이런 건 간언이 아니에요.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이 사람은 200회가 넘는 아니 되옵니다를 했던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신하는 임금이 좋아하지 않아요. 늘 불편합니다. 아유 저놈은 좀 조회에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도 안 빠져요. 그냥 또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걸 제가 들려드릴 수는 없어요. 하여간 이 위징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위징이 당태종 이세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이 태종이 얼마나 이 위징을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뒤로는 아니 되옵니다 하는 신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당태종이 신하들을 모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면 의관이 바른지를 알 수 있고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나라의 흥망성쇠의 도리를 알 수 있으며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자신의 잘잘못을 알 수가 있는 법이요. 위징이 죽었으니 나는 거울을 잃어버렸어. 여기에서 유래된 단어가 이인위경, 즉 사람을 거울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에게는 거울로 삼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 보면 거울 같아. 나를 비춰보면 나의 잘잘못이 다 드러나. 혹시 그런 사람 좀 있으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을 때도 있겠지만 안 좋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거울에 비춰보면 내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니까 기분 나쁠 때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생 시절에 스님 한 분을 거울처럼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이 무슨 스님을 거울로 생각하느냐. 근데 하여간 그 스님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분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셨을 텐데 샘터라는 월간지에 산방한담이라는 글을 쓰던 법정 스님입니다. 이거 뭐 제가 어쩌다 이분의 글을 읽고 그냥 정말 푹 빠졌어요. 예. 그래서 뭐 그분의 책 나오면 다 사서 보고 읽고 그 다음에 강연회에도 참석하고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인생을 맑게 아름답게 사는 사람을 좀 개인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 신학과 3학년 여름방학 때 제가 그때 그 법정 스님이 기거하던 전라도 순천 송광사 불이람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그 스님에 대한 환상이 깨졌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만나려고 내려갔는데 뭐 그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신학생인데 제가 스님을 좀 뵙기 위해서 왔습니다 했더니 자기가 지금 도 닦는 중이니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안거 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 서울에서 자기를 만나러 왔는데 아무리 뭐 그분은 덕망이 높은 스님이고 나는 뭐 청년이지만 그래도 좀 몇 말씀 좀 이렇게 좀 들려주시라고 했더니 이 스님이 마치 짐승 쫓아내듯이 정말 소리를
산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저를 쫓아내 버렸어요. 제가 막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막 뒷걸음쳐서 왔어요. 뒷걸음쳐서. 얼마나 막 소리가 큰지. 그러니까 제가 불일남에서 이렇게 송광사로 내려오는 길을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야, 세상에 아무리 자기가 뭐 도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찾아온 사람을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는가? 이런 서운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의 인격은 무엇인가? 이분이 닦는 도는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하다가 그날 제 마음 속에서 법정이라는 스님이라는 거울을 그냥 깨버렸어요. 에이, 더 이상 내가 바라볼 거울이 아니구나. 물론 뭐 이 스님은 저에게 대해서 아주 저런 무리한 놈이 다 있나 그랬을지 모릅니다. 뭐 신학을 공부하는 놈이 남의 수행을 방해하다니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날부터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분을 뭐 제 인생의 제 삶의 정신세계의 거울로 바라보는 일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뭐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인간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깨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굉장해 보이는 거울이었어요. 정말 뭐 흠이 없어 보이는 거울이었는데 물론 그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은 참 유감이었지만은 그의 글을 보거나 그의 말을 보거나 하면 야 정말 그 거울 같은 사람이구나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깨져버리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그분 말고도 제 주위에는 여러 명의 거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 부모님도 제 인생의 거울이요. 제 목회의 거울입니다. 제 아내도 거울이고 아이들도 거울이고 여러분도 거울이에요. 또 함께 일하는 우리 목사님들도 제게는 정말 거울 같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비춰보면 제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얼마나 게으른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새로이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 거울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적은 없습니다. 부모님도 실망스러울 때가 있고 처자식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고 정말 존경하던 분인데 이야기 한마디 듣고 나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되면서 그냥 그 맑았던 거울이 산산조각 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혹은 역사 속에 있는 어떤 인간을 거울로 삼고 우리의 마음의 청결의 상태를 진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깨지지 않는 거울, 실망시키지 않는 거울,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청결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생애를 사심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거울,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거울, 모본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청결을 갈망한다면,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여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 거룩한 곳에 서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거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에 내 삶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울이 더러우면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깨끗한 줄 압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그런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 뭐 이만하면 되지 않았겠어? 이만큼 믿으면, 이만큼 헌신하면. 그런 생각이 왜 드는 줄 아십니까? 더러운 거울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운 거울. 지저분한 거울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오히려 깨끗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의 유일한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거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청결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기억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은 예수님을 거울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여러분은 하루에 거울을 몇 번쯤 보십니까? 몇 번쯤 보세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세봤어요. 나는 하루에 거울을 몇 번 보나? 뭐 남자가 거울을 그렇게 자주 볼 일이 있겠나 싶지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하루에 10번은 더 봅니다. 최소한 10번 넘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거울 보는 거더라고요. 네, 거울.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많아요. 양치할 때도 보고, 예, 뭐 세수할 때 물론 보고요. 나올 때 넥타이가 삐뚤어졌는지 그거 봐야 되고요.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그걸 봐요. 탈 때마다. 하루에 솔직히 계산하면 수십 번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거울을 왜 봅니까? 거울을 감상하려고 거울을 보십니까, 혹시? 야, 거울 참 예쁜데? 네? 거울 참 잘생겼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하나예요. 누구를 보기 위해서 거울을 봅니까? 나를 보기 위해서 거울. 그럼 왜 나를 봐야 합니까?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아야 내가 깨끗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봐야 깨끗해집니다. 거울을 봐야. 거울을 봐야 얼굴이 깨끗해져요. 여러분도 다 깨끗하신데 거울을 안 보면 그렇게 못 깨끗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울 많이 보세요. 많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 되시는 예수님을 부단히 바라봐야, 날마다 봐야 하고 순간마다 봐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정말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집에도 거울이 있고 교회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엘리베이터에도 있고 사방천지에 거울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하고 습관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호흡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가? 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뵐 수 있을 만큼 깨끗하지 못한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울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보지 않고 바라보아야 할 거울을 보지 않고 깨진 거울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곡된 거울. 제가 지난 1월 달에 어디 사경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어디 바람 쐬러 가자 그랬는데 어디 무슨 바닷가에 있는 무슨 탑 위에 올라갔더니 여러 종류의 거울이 있더라고요. 여러 종류의 거울. 표준 거울이 있고 그 다음에 키를 이렇게 늘리는 거울이 있고 몸을 뚱뚱하게 하는 거울이 있고 그 다음에 상반신만 늘리는 거울, 하반신만 뭐 별의별 거울이 다 있어요. 거기서 보니까 어디 서면 제가 말이죠. 엄청 키가 크고 어디 서면 막 땅딸해지고 그 다음에 그냥 몸이 커지고 홀쭉해지고 어떤 거울에 섰더니 제 얼굴 크기하고 몸 크기랑 2분의 1 똑같아지더라고요. 별의별 거울이 다 있어요. 그런 거울을 보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키가 큰 줄 알아요. 작은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깨끗하여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여러분의 인생의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여러분의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깨진 거울입니다. 아니요, 지금은 깨지지 않았을지라도 언젠가는 깨질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분처럼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란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닮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아무리 완벽한 신학적 체계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하면 그거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 쓸모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지 못하면 우리의 신조, 우리의 고백, 우리의 경험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단 하나의 신앙적 가치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취미가, 습관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미도, 전도도, 예배도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못 닮으면 그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실증 내시는 예배예요. 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증언의 말씀에도 있고 이사야서에도 있고 오지 마라. 정말 내 마당만 밟는 일이라 그건 오지 마라. 그냥. 나는 막 그런 예배에 아주 그런 예물의 제사에 나는 그냥 아주 실증 났다. 오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사야서에. 그렇죠? 또 증언의 말씀에 보면 마치 뭡니까? 그 문짝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게 다 형식적인 신앙인데 이론만 있고 고백만 있고 무엇은 없는 예수님을 닮는 것은 없는. 여러분, 예수님을 거울로 삼고 거울이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서울중앙 믿음의 가족들이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 하루에 10번, 20번, 30번 거울 보는 만큼 우리의 마음의 거울,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기 일을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하라. 어떻게? 이렇게 하실만 합니까?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래도 저래도 대답들은 잘 안 하시니까.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꼭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살면 좀 낫습니까? 이렇게 꼭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쉬워 보여요?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정말 말할 수 없이 어려워요. 말할 수 없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각 겸손한 마음으로.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겨요? 낮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낮게. 이게 시옷이냐 지읒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낮게 여겨요. 낮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이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울 뿐 아니라 사실상 이기적인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여러분, 신앙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네? 정말 무한도전입니다. 무한도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야 하는 목표도 불가능한 것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되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식돼야 합니다. 이기심으로 죄로 똘똘 뭉친 우리의 마음을 끄집어내고 예수님의 심장을,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심어야 합니다. 다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빌립보 2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이런 삶이 되는가? 안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게 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울 되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므로 예수님의 마음, 청결한 마음을 품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어제까지 안 됐지만 오늘 또 해야 합니다. 오늘 실패하면 내일 또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결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 말씀에 의지해서 청결한 마음을 얻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죽는 순간까지 싸우는 우리 서울중앙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의 청결에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세제입니다. 세제. 여러분, 세제가 빨래의 정도, 수준의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세제를 좋은 걸 써야 돼요, 세제를. 여러분, 세제 좋은 거 쓰십니까, 집에서? 여러분, 제가 기숙사, 고등학교, 대학 기숙사 생활하는 동안에 빨래가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참 부끄럽지만 남자 손으로는 저는 참 이게 너무 이게 얇아요. 이 손바닥이 얇아가지고 굳은 살도 잘 안 박히고 물집이 군대에서 이렇게 뭐 해도 이렇게 잘 안 되고 너무 이렇게 얇아가지고 이렇게 빨래를 하면 금방 벗겨져 버려요. 아프고 그 다음에 불편해요. 저는 빨래할 때 그냥 대충 그렇게 빨래비누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헹궈서 이렇게 떨어놓으니까 빨래가 깨끗하게 안 되니까 늘 그게 좀 짜증은 나지만 손이 아프니까 잘 못해. 그러다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이제 군대 가서 이제 제대할 무렵이 됐는데 아주 획기적인 세제 광고가 전파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는 더 이상 빨래를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담궈만 주세요. 담궈만 주세요. 기억하십니까 혹시? 슈퍼타이 광고예요. 슈퍼타이. 그래서 그냥 무슨 여자가 이제 빨래를 담궈놓고 그냥 음악 듣고 있다가 그냥 나중에 헹궈가지고 넣는 그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와, 이 복음이다, 복음. 이제는 나도 빨래로부터 해방이로구나. 제대해가지고 복학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슈퍼타이 큰 통을 샀어요. 큰 거 사가지고 빨래를 잔뜩 모아가지고 이제 양동이에다가 붓고 보니까 물 얼마에 몇 숟가락 하는데 저는 한 5배 넣었어요. 5배 넣고 그 다음에 보니까 1시간 있다가 헹구라고 했는데 이게 1시간이 뭐야? 때를 확 빼야지. 그래서 밤새도록 뒀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기숙사에 와서 탁 누워있는데 이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쉬는 동안에 빨래가 저절로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해도 되니까. 그럼 제가 다음날 아침에 정말 흥분해서 기대를 가지고 빨래를 헹구러 갔는데 제 빨래가 없어진 거예요. 학생들이 이제 빨래를 해서 다 이렇게 여기저기 두는데 내 빨래가 없어졌어요. 보니까 없어진 게 아니라 무슨 티셔츠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냥 온 빨래를 그냥 다 파랗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와이셔츠, 러닝, 팬티 막 그냥. 담궈만 주세요. 담궜더니 빨래가 그냥 난리가 나버렸어요. 참 가난한 학생이었는데 와이셔츠 다 버리고 그냥 고민은 됐지만 제가 그날 참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거다.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내가 그분의 보혈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주님의 피가 내가 잠자는 동안이라도 내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루 살면 하루만큼 더러워지고 이틀 살면 이틀만큼 더러워지지만 그러나 여러분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보혈을 흘리시고 그 거룩한 피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매일 매순간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진 누더기가 된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시오.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룩한 보혈에 담그기만 하면, 적시기만 하면 그분의 피가,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시여,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보혈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마련하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는 한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여전히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초강력 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중앙 가족 여러분, 이 안식일에 죄로, 이기심으로, 탐욕으로 더러워진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갈바리의 십자가의 피로 물든 여러분의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더러운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유년반에서 배우던 손놀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내 손은 더러운 손, 더러운 손이 나는 싫어요. 깨끗이 씻어야지요. 비누칠을 해서 깨끗하게요. 내 마음은 더러운 마음, 나 혼자는 깨끗이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 씻어달라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셔요. 여러분, 예수님, 세탁소 주인, 좋은, 여러분의 집에는 없는 정말 좋은 세제, 당신의 피를 마련하시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주님께 날마다 나가서 여러분의 더러운 마음, 죄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돌려받으시는 그런 복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거울도 되어주시고 세제도 되어주시고 세탁소 주인도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서울중앙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